때 앞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군함길이 이렇게 불빛을 해가지고 사인을 주잖아요. 비켜라, 여기 가다가는 충돌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비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 큰 군함이야, 빨리 비켜. 그랬더니 나는 등대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아무리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등대를 향해서 간다면 군함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내가 큰 인생이니까, 큰 사람이니까 말씀아 비켜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26년도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은 선언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럴 때 형통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거는 암송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철을 따라 결실을 맺고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주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용의 도를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중용, 혹은 이제 서양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 이거를 중요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라는 거죠. 극단을 피하고, 그러면서 이게 양극단의 길이 아닌 뭔가 이 가운데 길을 가면 그러면 형통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의 번역이 그런 것이지 원어라든가 영어로 보면 그렇지 않다. 영어로 보면 do not turn from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치우치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아라. 그러면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나왔던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율법에서 조금 치우치는 게 위험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모든 일은 사실은 어떤 죄 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잘 되어지게 된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라든가 동네에서 탁구를 쳤잖아요. 그 탁구를 치면은, 탁구를 치다가 나중에 이제 탁구장에 가가지고 탁구를 정식으로 배우는데 나보고 폼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깨를 너무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할 때 여기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이렇게 떼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떼야 되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탁구에서 드라이브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근데 떼어 있어야 밑에서 해가지고 확 채 올려가지고 드라이브가 걸 수 있다.
목사님 드라이브 잘 거는가 보다. 이론만 합니다. 그렇게 탁 쳐야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궤도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우는 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삼성그룹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거기에 가서 형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쓴 삼성의 정신이라든가 삼성의 가르침이 있는 그 책에 예를 들어서 3권 있다고 합시다. 그대로 암송하면서 그대로 행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삼성의 정신이 거기에 녹아 있을 테니까. 인생을 보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얘들아,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 인생이 힘든 것 같지, 형통의 길이 여기 있다, 그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 머리 굴리지 마, 너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 그냥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네 인생 형통해진다. 여러분, 이러한 우직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저 땅 가서 정복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 복잡하지 않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우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치우치지 않은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좌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꼭 성경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입니다. 좌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황금 송아지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와가지고 막 재촉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다 흩어지겠다. 두려움이 확 엄습하면서 그러면은 금고리를 가져와라. 갖고 금을 가져와 가지고 금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큰 거예요? 현실적인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절시키고 말씀을 변절시켜서 현실과 이익과 타협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아론만 그런가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자, 시험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컨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그러한 어떤 주일 성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정말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상황, 조금 힘든 상황만 생기면 아유 뭐 그냥 나중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타협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것이 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예.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짓된 방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도 하고요, 복지적인 혜택을 얻기 위하여서 과장되게 신고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네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다는 난 가난뱅이가 되고 저 사람들은 이익 다 챙기는데 나만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묻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좌로 치우치는 것이다. 그것이 잠깐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형통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커 보이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뒤처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직하게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길, 손해보는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우측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권리, 힘, 승리, 이런 것들을 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측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 때문에 말씀과 타협하는 것이라면, 이 우측으로 타협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나라를 위한 건데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런 식의 타협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옵니다. 여기도 백성들이 동요를 해요. 아니, 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하나님 말씀,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 이것 좀 양보하면 어떠냐, 왕인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지. 그러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의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뭐 한 겁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그랬더니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제가 2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3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두려움이 들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에서 어긋나고 당신 좋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편법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어긋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엄숙한 선언을 하시죠.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편법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쓰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측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된다면 이 정도 편법이야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잘 된다고 한다면 이 정도 돈이야 뒤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형통은 멀어진다. 하나님은 그 길에 형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길이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빨리 도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디 가도 좋다. 다만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더디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진짜 형통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룻의 이 본문에 나왔던 룻과 보았습니다. 룻 진짜 계산이 안 되는 분입니다. 자, 남편 죽었죠. 그리고 동서하고 자기하고 시어머니하고 세 가부가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도저히 살 방법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둘이 따라 나서죠. 그리고 이제 동서는 떠났습니다. 너도 돌아가라. 가서 새 인생 살아라.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가봐가지고 무슨 대안이 있냐? 땅이 있냐? 밭이 있냐? 돈이 있냐? 아들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가면 고생밖에 없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굉장히 성공하고 풍요한다면 따라가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냐는 겁니다. 이게 룻이 진짜 말씀 위에 선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대요.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제사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인자해, 이런 거예요. 긍휼과 자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과 자비를 인자라고 합니다. 룻기의 주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인자예요. 헤세드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인자를 베풀어요. 어머니가 혼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젊은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한 인자를 베풀게 되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자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안 맞죠. 현실의 계산으로는. 그 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서는 길은 현실적으로 참 맞지 않는 길이지만, 나는 율법의 세세한 조항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돕는 이 정신만큼은 내가 행하겠다. 그게 룻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룻은 율법 위에, 말씀 위에 선 사람이 바로 룻이었고, 그러한 룻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룻만 훌륭하냐?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은 더 그래요. 보아스가 이제 룻기 이렇게 3장에 보면 추수를 하고, 그러면서 보아스가 추수한 것을 지키려고 들판에 매트를 까고 혼자 잠을 잡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고 들어와 가지고 이불을 살짝 들추게 됩니다. 나를 취하십시오. 나는,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룻도 이뻤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들은 예쁘니까. 자, 젊은 이방 여인이 한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정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는 너를 취하지, 허락하시지 않은 이 상태에서 취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을 잘 지켜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대에서 돌아가고 기업을 물러야 되잖아요. 룻의 가문을 자신이 받아가지고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니까 바로 가가지고 성문에 가서 가까운 친척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업을 당신이 물으겠냐? 순번이 당신이다, 그 다음이 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손해가 될까봐 나는 안 물으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물으겠다 해가지고 그 가문을 다시 살리려고 물러주고, 그리고 나서 룻을 취하게 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다윗의 뭐가 되더라? 아버지가 되더라, 할아버지가 되더라. 그래서 그 집안,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룻과 보아스가 나오게 되어지고 오벳, 이사, 다윗이 나와서, 이세 다윗이 나와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룻이 증조 할머니,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진짜 형통한 집안이 되더라. 여러분, 아주 유력한 집안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이처럼 복된 가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 가문이 가장 형통한 가문이다.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가문이 되었느냐? 룻이 율법의 정신인 인애를 실현하고, 보아스가 율법의 정신대로 정절을 지키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어질 때 이 가정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니 인류 가운데 가장 형통한 가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잖아요. 나보다 내 자녀가, 내 자녀보다 내 손주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두렵다고 손해된다고 말씀 타협하고 이익되고 성공에 빨리 도달할 것처럼 해가지고 말씀 변질시키지 말고 그저 우직하게 말씀 위에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룻은 손해가 되는 길 같지만 율법의 정신을 따라갔고요. 보아스는 자신의 혈기, 욕망 이런 것들 다 누르고 말씀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처럼 말씀의 길을 걸어가 형통의 씨앗들을 심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개인도 이러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형통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문화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문화적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고 이제 발표한 자료들을 받고 발표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문화를 만들게 된다면 교회가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다. 요거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우회를 읽어보면 한 4가지 범주로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회를 읽으면 여러분이 밑에를 읽어주시고, 아, 우리 교회는 문화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움직이는 문화, 정신, 가치,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기본, 하나님 앞에서인데 1.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다. 각자의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지체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 예, 지체가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품고 함께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함을 중시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죠? 완벽주의에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나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품어줘야 진실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파트 2는 관계의 풍성함인데요. 서로를 향하여서 3. 우리는 먼저 환대한다.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인사한다. 가장 많이 나온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누가 다가와 주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한다. 4. 우리는 누구도 홀로 두지 않는다. 교회 안이 어디에서도 삶의 고비에서도 우리는 함께 네, 있다. 교회 예배당이든 혹은 카페이든 식당이든 너무 다가와서 나 좀 그만 있게 해줘, 나 좀 생각 좀 필요해, 이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삶의 고비에서 우리는 늘 함께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입니다. 5.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말로 무너뜨리지 않는다. 우리는 감사하고 칭찬하며 뒷담화를 미워하고 어떤 경우에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뒷담화를 미워하고 어떤 경우에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 5계명만 잘 지켜도 올해 상처받는 일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겁니다. 6. 우리는 낮은 자로서 섬김을 중시한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며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서로 애써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러지 못하였어도 이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거는 교회 문화이기도 하지만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 직장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직장이라면 다닐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공동체의 품격, 거룩한 질서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교제한다. 우리는 배우자 외의 이성과 단둘이 사적인 만남 갖지 아니하 모든 교제에서 가정과 공동체의 덕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른 이 설명들은 다 긍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부정적입니다. 왜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이런 부분에 어떤 이 과거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잘 지키게 되어질 때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새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많이 빗나가 가지고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빗나가다 보면 나중에 많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돌이키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말씀의 기본 위에서 거룩한 덕, 공동체의 덕을 우선으로 해서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번입니다. 우리는 팀이다. 우리는 팀이다. 사역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과정이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사역의 기쁨. 우리는 기쁘게 자원한다. 사역을 부담이 아닌 특권으로 여기며 할 일이 보일 때 시키지 않고 지금 내가 먼저 한다. 사역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문화. 어떤 일이 보일 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빗자루를 드는 문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0. 우리는 잘 내려놓는다. 맡은 직분에는 생명을 다해 충성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신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상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화가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고 훈련되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또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재앙성이 있고 분명한 지침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교육자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초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고 종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문화를 만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요, 행복한 공동체요, 또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형통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형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형통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너 인생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 힘든 것 같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형통해진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써라. 자꾸 이익이 된다고 두렵다고 타협하고 변질시키지 말아라. 그냥 우직하게 말씀의 길로 걸어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마. 너만 형통할 게 아니라 너의 가문 대대로 형통할 거야. 말씀대로 걸어가면.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몇 대까지 주신다? 1000대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지 몰라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가문이 1000대까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가시든 직장에 가시든 사업장에 가시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 찬양입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형통에 대한 말씀을 송구 영신부터 3주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형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율법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가 그 앞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형통의 길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절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로 형통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악이 어디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아버지는 올 한 해는 정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길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여,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의 산이 평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모든 행사가 형통했던 것처럼 오직 죄인의 길, 악인의 꾀, 하나님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여, 모든 행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고 이익이 된다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 인생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